세상은 늘 소란하고 사는 일이 팍팍하더라도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하는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느긋한 생활을 몸에 익혀야 믿음도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너무 생활에 쫓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힘든 것들만 보이는 법이죠.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탤런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탤런트를 남들보다 더 갈고 닦아서 한번 떠볼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탤런트 경쟁하는 노래나 운동이나 연기, 기술 등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경쟁하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야 열심히 경쟁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 탤런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재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지의 이유와 사용 목적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달하며 다른 사람의 재능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느냐 말이죠. 그 승부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나쁜 본능이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승부욕의 부작용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뭔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승부욕,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개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전개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게 주어진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얼마 전에 탤런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쉬운 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청중들에게 비유를 많이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도 탤런트의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것은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갈 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었거나 오랜 시간이라는 뜻을 담아서 타국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여행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여행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곧 예수님 당신이 오랫동안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비유라고 봅니다. 세 사람을 불러서 5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와 1달란트씩 맡깁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맡겼다고만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경영 지침은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 재능대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원래 성경의 뜻은요, 그들이 경영할 수 있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탤런트를 맡은 종들은요, 이미 이전에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경영했는지를 주인이 잘 알고 있던 종들입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그 주인이 맡겨준 소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훤히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의 성격도 꿰뚫어 보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탤런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탤런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세 사람의 종들은 이미 주인의 성격도 파악하고 어떻게 재산을 경영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한 탤런트를 받은 자는 앞에 5 탤런트와 2 탤런트를 받은 종과는 다르게 주인의 성향을 판단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삐딱하게 주인의 성격을 자기 나름대로 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식대로 판단한 겁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탤런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오늘 본문에 한 탤런트 받은 자와 똑같이 주인을 악평했어요. 저는 오늘 탤런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탤런트 맡은 자의 심각한 문제를 찾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과연 이 사람과 닮은 점이 있다면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당시의 탤런트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롭죠? 과연 한 탤런트, 우리 돈으로 1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어느 신학자는 그 한 탤런트를 2012년 미국의 노동가치평가로 환산을 했는데 20년 노동자의 임금과 맞먹는 것이 바로 한 탤런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약 100만 불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대충 환전하면 약 10억에 가까운 돈이죠.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이야 서울 강남 쪽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이 10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우리가 전체적인 국민 수준으로 계산하면 부자는 부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앞으로도 가져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돈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그렇게 많은 돈을 맡겼을까요? 그 돈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탤런트 맡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을 모시고 있었으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종은 늘 주인이 시키는 일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불만이 많은 종이죠.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인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주인이 왕 되는 것이 정말 벨이 꼴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종이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탤런트 받은 자에 대한 비유는요, 그 당시 예수님을 지독히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성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그들의 민족성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흔적까지도 싹 없애려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맡긴 주인은 그 종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돈을 어떻게 경영할 것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 탤런트 받은 종은 이미 자신이 소유한 재산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것에만 바쁜 가짜 예수쟁이죠. 요즘 말로 자기 것에만 바쁜 예수쟁이라 그런 말이죠. 종들을 믿고 사랑한 주인의 은혜를요, 똥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따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따르고 그저 각각 따로 노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재산을 땅에 묻어둔 것은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아주 악한 경영자입니다. 땅을 파고 묻는 노력으로도요, 은행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그것보다는 땅 파는 것보다는 쉬웠을 겁니다. 땅을 파고 주인의 재산을 묻어 버렸다는 것은 주인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회는요, 진보된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소유한 나라는요, 어디를 가도 서로를 신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길을 가다가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또 마스크를 다시 한번 고쳐 쓰고, 혹시 저 사람이 우한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싫어요. 빨리 이것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의 유익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들과 백성들보다는 앞장서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것을 무시하고 땅에 묻어둔 종은 자기 것을 경영하는데 정말 부지런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는 밤낮 없이 부지런하고 땀을 흘리는데 남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의 것을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감성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황금 주머니를 종에게 맡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황금
주머니라, 골드백이라 그랬습니다. 골드백, 황금 주머니.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 그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내게 주어진 탤런트를 잘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 분야의 이름을 떨치는 유명 인사가 되라는 그런 의미뿐이었겠습니까? 더 깊은 의미가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원의 돈,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맡겼다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생명을 맡긴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탤런트 비유는 천국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음 전파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탤런트, 100만 불 혹은 10억 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곧 복음 전파의 엄청난 가능성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그 누구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할 능력과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그 엄청난 금주머니, 100만 불에 가까운 10억에 가까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탤런트를 받았음에도 내 것만을 부풀리기 위해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것을 잘 관리해야 다른 사람 것도 관리한다는 그런 논리가 통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걸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내 것은 잘 관리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내가 관리하는데 소홀히 했다. 그럼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당해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하는 10억 원 이상 되는 엄청난 탤런트는 땅속 깊숙이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탤런트 비유를 한 탤런트 배당받은 종의 행동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며 해석해 보았습니다. 한 탤런트 받은 종은 그 엄청난 금을 땅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탤런트만 받고 그것이 다라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 탤런트를 끄집어내서 장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탤런트는 땅에 묻어놓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에만 열심을 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 아닙니까? 빈털터리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에 온 힘을 쏟으며 열심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인이 불러 재물을 맡긴 세 사람은 분명히 다른 많은 종들보다도 능력 있고 재주 많고 또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금 보따리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그 일꾼들이라면 얼마든지 엄청난 재산을 잘 관리할 것으로 알고 주인이 맡긴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한 탤런트 맡은 종은 뛰어난 재주로 자기 재물 부풀리는 데만 온 힘을 쏟아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탤런트, 더 능력 있는 탤런트,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거 주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 탤런트를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정말 그 탤런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연결되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어떤 면에서
재물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수고와 재능이 요구됩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엄청난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느냐고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보았느냐고. 여러분 그거 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린, 우리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도 예수 믿겠지. 천만에요. 복음은 분명히 그 속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탤런트 누리는데 연결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능한 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파는 끊임없는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를 동원해야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재주와 능력을 이미 받았지만 한 탤런트 받은 종은 이 모든 것을 자기만 위해 사용하고 맙니다.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신 복음에는 복음 증거에는 빵점이 있습니다. 빵점. 왜요? 이미 그 모든 재능과 가능성을 땅속 깊숙이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복음 증거의 탤런트, 보따리는 어디에다 묻어 두셨습니까? 다시 묻어둔 그 금 보따리를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엄청난 탤런트, 복음 증거의 탤런트, 그 귀한 것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끄집어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금 같은 생명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는데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 전파의 탤런트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팍팍하고 사는데 힘이 들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삶에 집중하느라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탤런트를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무 바빠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까지 입을 열어서 내게 주신 주님의 금보다 귀한 탤런트를 전할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사용하며 귀하게 더 많은 탤런트를 남겨 영원하신 우리 주인 예수님께 보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